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신앙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내용을 시작합니다. 성격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제1부 성격 넘버니. 오늘은 세 번째 성격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격의 형성 과정을 알게 되면 성장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되고요. 성격을 이해하는 지혜도 임합니다. 또한 자기 성격에서 바꾸어야 할 것과 그 이유도 알게 되죠. 성도들이 성격과 형성 과정을 알게 되면 자기 신앙의 모습과 성경 말씀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격이 형성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다가 자기 생존 전략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로이드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 에너지를 리비도 또는 추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비도가 표출되는 양상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런 후천적인 생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생존에 대처하며 발달합니다. 생존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와 같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또 성공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생존에 대한 체계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격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체계가 세워졌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존의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존 전략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취하겠어요?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존 문제에 변화가 왔을 때에 가능해지죠. 그래서 힘과 능력을 얻었거나 잃게 되었을 때, 새 직장을 얻었거나 실직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자기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죠.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생존 본능 때문에 경쟁해야 되죠.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경쟁하려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상대편을 공격해야 됩니다. 상대편보다 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다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 때 정죄도 해야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가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게 하면 내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 심판, 정죄, 욕심, 눈치, 경쟁, 시기심 모두 생존 전략을 가지고 살 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추구하죠.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보이게 되면 경찰 출동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에 따라서 자기 생존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혼자 살 때는 아주 편하게 살다가도 보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의로운 행동으로 빨리 바꾸게 되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본능을 따라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음 안에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체계를 우리가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은 결국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생존 앞에서 살려고 하면 죄도 얼마든지 짓는 거지요. 그 죄가 많아지면 사망을 가져온다.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들,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될 때 그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따르는 옛날에 습관화된 것들, 본능적인 것들, 이게 바로 옛사람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이제 죄 용서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그걸 버려라. 이제는 우리에게 쓸데없다. 이제는 그거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바로 성격을 내려놓고 성품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의 목소리였죠.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며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싸우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유익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들은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늘의 영광,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이제는 내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것을 잘 하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생명의 변화 없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데 자기 욕망을 내려놓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격을 보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말한다고 바꿔집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가 성격은 생존 전략인데 내 생존에 대한 공격과 같은 거예요. 성격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너 인생 포기하라, 너 죽어라, 그런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격을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었던 것을 벗겨주시고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보다 더 좋은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평화와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이 기반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겼다, 또는 옛사람의 특성을 버려라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